할렐루야.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또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가정에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로고스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담고 그 담은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 불의 혀 성령의 그 충만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 거룩한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불확실한 그 시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님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100일 안에 학교를 다시 오픈할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제에 대한 문제, 방역에 대한 문제, 또 이민자에 대한 문제, 많은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에 지금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대통령과 상원과 하원과 각 주정부의 리더를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미국에서 또 이 영국발 변형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그게 또 뉴저지에서 일어났고 그 한 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금요일 날 들으면서 이 일로 이 뉴저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있어야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했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되며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에 부어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누리며 그 해결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요 성령 강림으로 임했던 그 오순절에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 부르는 자가 그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오순절의 그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날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신앙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신약 안에 있는 그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접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인지 몰랐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번 읽었을 때 겨우 그 관련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그 경험했던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불의 혀, 그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성령님이 부어졌을 때 그 모습을 술이 취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때 이루어진, 그때 선포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부터 완성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라고 이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전합니다. 요엘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의 유사성은 한 명확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시간이 되면, 성경의 언어로 시간이 된다는 얘기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도 이 예언을 동일하게 예언했고, 예수님은 이 영을, 이 하나님의 영을, 이 진리의 영을, 이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과 또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입으라고, 예루살렘에서 입으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위에서로부터의 그 능력,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취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엘서의 것을 먼저 얘기하고,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 내용이 오늘 일어났더라고, 성취됐더라고 말하면서 이 일은, 이 사건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주가 예수님인 것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즉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주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조차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의 이름을 부를 때,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갖는 그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까요? 제가 잘 관찰해 본 결과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요 볼일이 있을 때 부릅니다. 볼일이 있을 때. 즉 내한테 그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채울 대상을 부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땐 이건 또 반대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부를 때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 중에는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은혜의 말씀이 담겼는데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실 요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야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여호와를 Lord 이렇게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결국 얻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의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때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경험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원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필요한 구원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름을 부를 때요 이랬어요. 여러분, 내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왜? 뭐 때문에? 그냥. 그러면 뭐 사람이 이렇게 싱거워 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 부르는 이름 속에는 아무 필요 충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부르는 사람 마음속에 구원의 필요가 없다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주님! 왜? 그냥요. 이런 공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요 구원이 자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느끼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던 그날에 그 부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흠뻑 채웠던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이 이래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주가 예수님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들이 십자가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은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갖는 거예요. 그게 내 죄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확신할 때 이제 그들이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자신들이 지었던 죄가 해결함되고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즉 주의 이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고 그리스도로 영접하였고 메시아로 영접하였고 그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자신들이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그 용서함, 그 구원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얻고 성령의 선물도 경험하게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성령님과 이제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후부터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말하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해 속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고 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박혀서 죽은 자로서 저주받은 자라고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히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제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성령의 선물, 은사에 대해서 그 3절 이하로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한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때가 성령이 강림하신 그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불의 혀를 경험했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불의 혀가 그들의 몸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 온몸의 감각을 터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구원함과 용서함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에 몰랐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니 진리의 말씀,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은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는요, You have an anointing from the Holy One and all of you know the truth. 영어로는요, 기름 부음이 경험하면,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진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죄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만, 또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의 공의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 그 공의를 경험하신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가 날마다 필요할 거예요. 이 의가, 하나님 주시는 이 의가 너무나도 필요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보이는 것, 마음에 끌리는 것, 그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미 심판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날에 그 세상을 쫓은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임금, 세상과 그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 왜 세상의 임금을 쫓아야 돼요? 나의 임금을 쫓아야죠. 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죠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보고 왜 세상의 임금을 보면서 하는 거야? 주님 나라를 보고 왕 되신 주님을 봐야지 라고 책망하시며 회개하길 원하고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을, 그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구원이 내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죠. 간절히 부를 때 내가 그 심판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오늘도 그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주님을 깊게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그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다는 그 말씀을 정말로 믿게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잖아요. 세상의 임금을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내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천국을 보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장래의 일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장래의 일들이요 다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30절부터 32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심판의 날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앞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요엘 선지자도 베드로도 말한 이 심판은요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그 심판을 더욱더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 주님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역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세상에 고통이 많아지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차고 있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그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은요 주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시간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팩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일과 환난을 당할 그때가 올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과의 그 관계성을 가지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점점 차오르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속에서 그 시간의 관념으로 보면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한 정점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철저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외로울 두려운 그 상황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 세상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을 찾지 마세요. 누구를 찾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그 문제를 해결할 주의 이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보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의미를 성령을 통해 감동으로 깨닫고 우리가 그 주를 부르며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신다라고 해요.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하시는데 우리들이 필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간구하시며 그분의 간구도요, 아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장 그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우리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러면서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응답과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에요. 이 성령님을 경험할 때 진정한 주님이 누구인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누구든지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거,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럽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경험한 자가 믿음으로 주를 부를 때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그냥 믿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나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거, 그래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면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거, 그게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말한 요엘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산 삶을 깨닫게 하신다라면,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함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꿈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을 향한 심판에 대한 그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그 구원의 기쁨, 성령님으로 그 구원의 기쁨,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며 그 성령님이 동행하실 때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삶에 그 부닥친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결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 그 충만, 그 어노인팅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면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오순절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요엘 선지자로부터 부어졌던 그 선포되어졌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오순절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불의 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그 어노인팅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한 그 믿음, 말씀을 향한 그 믿음, 성령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회복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삶에 오시고 나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왕 대신 임금,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으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왕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왕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